우리가 새벽마다 예레미야를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이제 내일까지 읽으면 다 읽고 이제 화요일 날부터는 예레미야 애가를 좀 더 자세하게 나누어서 새벽마다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서 50장, 51장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한 대국의 멸망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아무리 강한 나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제 멸망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50장, 51장을 정리하면 바벨론의 함락입니다. 그래서 50장 2절에 보시면 바벨론이 함락됐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는 건 바벨론이 수치를 당하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유다, 이스라엘 백성 우리에게만 임한 게 아니라 이방의 작은 나라들도 물론이지만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아수르, 애굽 이런 그 세 강대국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길어집니다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살고 있던 나라가 유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하니까 자동 유다는 해방되는 거죠. 시온은 해방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이 부분을 얘기할 때 우리나라 역사하고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본이 강해서 우리나라를 쳤을 때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속국이었지만 이제 일본이 망하게 되니까 우리나라는 당연히 8월 15일 날 해방을 맞이한 것처럼 이제 바벨론이 멸망되니까 유다 백성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7절 8절에 있는 바벨론 땅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총정리를 해서 새벽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에게 짤막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바벨론이 왜 망했냐? 그렇게 강한 나라가 왜 무너졌느냐? 강하다는 얘기는 세 가지를 의미해요. 우선 우상이 강한 나라입니다. 신이 강한 나라예요. 그래서 아주 바벨론은 우상을 끔찍이 섬기는 그러한 나라였고 온 정금으로 우상을 만들 정도로 아주 정금 우상을 만든 나라들이었는데 그 50장 초에 가서 보면요. 그런 것들을 산산이 부순다. 우상들을 깨트려 부시되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우상을 산산이 부숴버린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멸하는 거죠. 우상을. 또 하나 바벨론이 자랑하는 게 뭐냐면 물질입니다. 물질이라 하면 대표적인 예로 황소를 들 수 있겠죠. 모든 창고와 비옥한 땅에 곡식을 자랑하던 사람들이 창고가 다 비게 되고 헐릴 것이다. 식량이 고갈될 것이다. 황소들이 도살장에 끌려가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거다. 그게 26절의 말씀이라면 바벨론의 멸망은 곧 물질을 추구하던 우리가 물질이 최고고 돈 많은 사람이 최고고 저 사람은 안 망할 것 같았지만 결국은 바벨론의 멸망처럼 물질을 의지하던 자들도 다 넘어지고 무너지게 될 거라는 얘기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강대국의 특징은 무기입니다. 무기. 무력이죠. 군사와 장정을 자랑하는데 오늘 이제 본문에 와서 30절에 보면 뭐예요? 장정들이 거리에 자빠지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그러니까는 모든 군사력들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힘을 자랑하는 사람도 나이가 먹으면 힘 못 쓰는 것처럼 바벨론의 권세가 아주 수천 년 갈 것 같았지만 결국 바벨론의 그 힘도 다 없어져 버리고 무너지는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병기창을 열어서 모든 이들을 심판할 때에 군사들이 광장에서 멸절된다. 이건 뭐 전쟁을 통해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 그렇게 오늘 제목처럼 갚아주시리라 라고 말씀할 때에 사람들이 탄식을 합니다. 여러분 23절 말씀만 한번 보시면 사람들이 탄식을 해요. 이렇게 탄식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장송곡과 같이 부르는 거예요. 짤막하지만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여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이 한마디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전 이해를 다 설명할 수 있겠죠. 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정말 망치였습니다. 그 당시 쇠망치라 그러면 모든 것들 중에 제일 강한 것일진데 어떻게 저렇게 망치가 깨지고 부서지게 돼버렸는가, 그런 얘기죠.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렇게 강한 우상, 물질, 힘을 자랑하던 나라들이 왜 망했냐. 항상 우리가 그 사람 왜 망했어? 그 나라가 왜 멸망했어? 라고 따질 때 원인이 뭐냐라는 얘기죠. 물론 우상 숭배하고 망했죠. 힘 자랑하다 망했죠. 물질 자랑하다 망했죠. 이걸 한꺼번에 모으면요, 바벨론은 뭘로 망했느냐. 오늘 여러분들 4절을 권사님이 읽었지만 그 4절 속에 3번 4번 들어가 있는 말이 뭐예요? 교만입니다. 교만.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했고, 이웃들을 향하여 교만했고, 주변의 나라들을 향하여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무너지게도 했지만 활 쏘는 자들을 보내어서 다 멸해버리고 소멸하는 불을 놔서 다 태워버렸다는 얘기죠. 결국 하나의 결론을 내린다면 그래요. 교만은 멸망입니다. 늘 그래요. 여러분 삶을 감당하면서 많은 동창생들을 봐요. 참 있다고 교만 떨고요. 배웠다고 교만 떨고요. 가졌다고 교만 떨고, 어떤 사람은 죄송해요, 믿음이 좋다고 교만한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신을 섬기는데, 돈을 섬기는데 힘을 가지고 교만을 떨었던 사람들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다 넘어지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자빠지고 그런 사람들이 광장에서 쓰러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면서, 야, 저렇게 자랑하던 성벽이 어떻게 황무지가 됐어? 아마 이 바벨론 성벽은요, 초롱성과 같았다고 그래요. 천연 요새에 성을 지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 나라를 점령할까 사람들이 감히 넘보지도 못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바사를 들어서 그 수로를 딴 데로 돌려버리고요, 술 취해 잠든 그 성 속에 수로를 따라서 군인들을 계속 내보내서 밤중에 완전히 성읍이 무너지게 하고 오늘 본문 그대로 황무지가 되게 해버렸다면, 사람이 최고를 자랑하고 최강을 자랑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 앞에 탁 무너지게 된다면, 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바벨론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망했다. 바벨론이 칼을 썼기 때문에 망했다. 바벨론이 돈 자랑하기 망했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그 모든 결론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그들이 힘을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신을 자랑했지만 결국에 가서는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이 더 강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33절 34절 뒤에 부분에 가서는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다.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는 구속자가 바벨론보다 더 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즘 절실하게 느껴지는 단어가 왕이라면, 왕 중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새롭게 지배되고 다스림을 받는다면, 하나님은 오늘 변기창을 열어서 성도들을 동원시켜 가지고 바벨론을 다 멸망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새벽에도 읽어드렸습니다만 누가복음 1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죠. 그런데 한순간에 집이 무너지는 수가 있어요. 왜?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 믿던 무장은 빼앗기고 저의 재물이 나누어지리라. 누가복음 11장에 나온 이 말씀은 뭐예요? 강한 자가 집을 지키면 안전하죠. 그러나 더 강한 자가 오면 그 집이 무너지고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이제 더 강하신 하나님이 소집령을 내립니다.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이제 삼부 여선교회에게 한 단어를 드릴게요.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설교를 하고 싶어서 제가 본문을 읽었는데 쭉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오늘 읽으신 29절에 활 쏘는 자를 소집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쏘는 자들을
불러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삼부여선교회, 아주 우리 교회의 중심이라고 여김을 받는다면 오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누구냐? 활 쏘는 자로 소집된 사람들이에요. 옆에 사람하고 조울리신데 인사 한번. 여러분은 활 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활 쏘는 자로 소집됐단 말이야. 활 쏘는 자로 소집이 됐어. 너 이제 활 쏘는 자로 내가 너를 임명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하시기 위해서 활 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그걸 성경이 뭐 용사다, 군병이다, 뭐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 분명한 한 가지가 오늘 활이라고 하는 전쟁 무기를 갖고 이야기를 한다면 활 쏘는 자로 저를, 여러분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뭐예요? 네가 바벨론을 향하여 항호와 대열을 마치고 활을 쏘아라 이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 영적인 의미 하나를 발견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백성들 포로 생활로 오래 하고 있던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고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 똑같아요. 내가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하여 그럴 수 있지만 라고 하는 말을 쓰신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바벨론을 벼락을 치실 수도 있고 번개를 치실 수도 있고 그냥 가뭄으로 몇 날을, 그리고 뭐 40일 홍수처럼 홍수로 멸하실 수도 있지만 오늘 이 바벨론을 멸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를 택하셨는데, 그건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가 활 쏘는 자로 임명을 받아서 너희가 활을 쏘라는 얘기예요. 활 쏘는 자가 활을 쏴서 이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활 쏘는 자로 부름을 받아서 활을 땡기고 있는데 저 사면에 적들은 누구예요? 우리를 그동안 몇십 년 동안 괴롭혔던 바벨론이에요. 그들을 향하여 사면에 진을 치고 항어를 벌이고 활을 당기는데 뭐예요?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쏴라. 대적을 향해서, 원수를 향해서 너희들이 무찔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소극적이기 쉬워요. 우리가 그냥 누가 좀 해주겠지, 누가 좀 싸워주시면 얼마나 고마울까.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네가 활 쏘는 자로 소집됐다. 네가 활을 당겨서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모두에게 활을 쏴라.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냥 설렁설렁 2번만 쏘고 마는 게 아니라 피하여 숨는 자가 없도록 모든 이들이, 아까 그물 얘기를 했다면 어부가 그물질을 해갖고 한 2번 이렇게 하다가 아무것도 없네가 아니라 샅샅이 뒤지라는 얘기죠. 활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원수를 무찌를 때 정확하게 피하는 자가 없게 모두를 무찌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전쟁을 얘기를 한다면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은 분명한 하나가 있어요. 적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야. 그런 거 아닙니까? 전쟁 마당에 가서 서 있는 사람이 뭐 놀이터에 왔어요? 오늘 29절에 보면 일한 대로 갚고 행한 대로 그에게 갚아주리라. 그들이 너희에게 행한 걸 생각해서 아주 그들에게 활을 땡겨서 하나도 피하는 자가 없이 모두를 죽이라는 얘기죠.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전투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쓴다면 내가 저 원수를, 저 바벨론을 활을 쏴서 넘어뜨리지 못하면 내가 죽는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싸우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이기면 이기고 지면 말지, 그런 식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항호와 대열을 갖추고 활 쏘는 자로 소집을 했다면 죽고 사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아주 아끼지 말고 활을 쏘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한 가지는, 활을 쏘는 자는요, 활을 쏘면 돼요. 뭐 딴 생각할 게 없어요. 너희가 승리하게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테니까 활을 쏘라는 얘기입니다. 뭐 활이 복음일 수도 있고 활이 정말 말 그대로 앞에다가 불을 지펴갖고 쏴서 바벨론의 성을 다 불살라갖고 황무지를 만드는 불화살일 수 있죠. 우리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활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많이 안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우라고 그럴 때 나 일단 무식이지만 활에 대해서 뭐 아는 것도 없지만 나를 불러서 소집해갖고 너 활을 쏴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냥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무기를 그냥 적을 향해서 쏴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삼부 여선교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야, 저 사람 참 착해 라는 말보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저 사람 좀 강해, 그래야 강한 용사요, 강한 활 쏘는 자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의 삶을 감당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요, 달란트가 다 다르겠지만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요, 너무 착한 사람이에요. 이걸 갖다 부려먹지도 못하고 써먹지도 못하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 그냥 딸랑 보재기에 쌀 수도 있고 땅에다 묻을 수도 있어서 하나만 남겼다면 그 사람 본전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도 칭찬받고 상급받지는 못했다는 얘기예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게 충성이라면 충성이라는 말은 활을 쏘라는 얘기죠. 전쟁마당과 사단과 원수가 득실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활 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50장 말씀 중에요, 14절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바벨론을 둘러 항어를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니라. 아끼지 말고 쏘면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전 능력이라는 게, 힘이라는 게 어디서 나올까? 내 걸 아껴 써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꾸 내게 주신 걸 자꾸 쓰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더 주고 조달해주고 배급해주고 갑절로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활 쏘는 자로 소집했다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를 활을 공급해 주시고 활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활 쏘는 자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동안 너 바벨론에 얼마나 수치를 당했냐, 너 바벨론이 얼마나 너를 괴롭혔냐, 이제 너 내가 활 쏘는 자로 세웠으니 나가서 쏴서 너를 괴롭혔던 그러한 바벨론에게 승리의 나팔을 불게 해라는 얘기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쏜 화살이 많은 원수들을 무찌르게 될 것이고, 여기 30절 그날에 옛날 성경에 보면 청년들이, 장정들이 광장에 거리에 엎드려질 것이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누구를 통해서? 활 쏘는 자를 통해서. 여러분, 절대로 남이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엎드려주고 멸절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32절 마지막 읽어드릴게요.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성읍들의 불을 놓으리니 그 사면에 있는 것들이 다 사라지리라. 이게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거꾸로 뭐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여러분들이 회복되길 원하시죠? 여러분 승리하길 원하시죠? 그렇다면 내 앞에 바벨론을 무찌러야 돼요. 내 앞에 바벨론을 넘어뜨려야 돼요. 계시록 6장 2절은 말합니다. 내가 보니 신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마지막 때 신말 타고 활을 가진 이가 면류관을 받고 승리하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삼부 여선교 회원과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는 승리의 하나님의 정병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활 쏘는 자로 불러주셔서 그동안 당하고 그동안 억울했던 모든 일들을 갚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우리 앞에 큰 바벨론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이 물질을 숭배하고 그들이 군사력을 자랑하지만 더 강한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활을 주시며 네가 나가 활을 쏘라, 그러면 내가 저들을 다 무찌르라 말씀해 주셨으니 믿고 나가 싸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정병들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아무 일도 못하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내 손에 든 것으로 싸워 아버지와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다윗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활을 쏴서 내 앞에 모든 원수들을 넘어뜨리는 영적인 군사들로 우리 삼부여선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승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영적 전쟁에서 지는 성도들 되지 않게 하시고 깨어 활을 쏴서 원수들을 무찌르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불태워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내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사로 부름받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대로 열심을 다하여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된 종들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